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깨닫고 회개하면 중보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회개, 중보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단어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서로 연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세 단어는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에는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점점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달 수가 없습니다. 다 나에게 하는 말씀 같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우선 잘 모르니까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다가 가족들, 친지들, 또 이웃들, 그리고 조국, 또 세계를 향한 그런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내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 또 주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 회개에 이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처음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달라는 기도만 하다가 이제 점점점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는 성숙된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말씀 회개에 이어서 또 중보 기도의 단계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고요. 혹시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툴툴 털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이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말씀에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다가 반응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말씀을 꾸준히 깊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레미야 예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개인적인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접하게 된 것입니다.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 통치제 1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임이니라. 이 구절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제 곧 끝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이 예레미야 예언서를 읽고 또 연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나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사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개인이나 공동체 모두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그렇게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제 다니엘은 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자 이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라고 그가 회개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라는 단어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는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서 또 전체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된 신앙인 것입니다. 나만 아무 문제 없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임을 성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를 한번 보십시오. 나만 제자 되고 친한 사람만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을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을 때 너무 선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넘어선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나를 포함한 공동체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의 힘은 간구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원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한국과 또 미국 또 세계 가운데 관영한 죄들, 또 불의들, 부패들, 차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한 이 시대의 불신앙들, 그리고 악행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불의와 부패와 또 차별과 악행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회개를 한 후에 그는 이제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중보기도는 그가 했던 다니엘의 중보기도는 세 가지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16절에서 인정합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어서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기도를 19절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또 교회는 많은 또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압니다. 우선 말씀을 깊이 읽고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중보 기도의 자리로 오늘 하루도 서 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